특별히 또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그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제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제가 생각하는 늙음은 이야기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나이 먹어가는 것이 어떤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박 목사님, 무릎 수술하는 거? 무릎이 고장나는 거? 네. 누군가를 잃어가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죠? 누군가에게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마 되게 많은 생각들, 많은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개인의 한정에서 이야기하면 저는, 내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고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보다가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매일매일 챙겨 먹어야 될 약의 개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예? 전에는 뭐 비타민제 같은 거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계속 매일 아침에 챙겨 먹는, 아내가 챙겨주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약의 개수를 보면서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 아침에, 예? 아무도 안 계시나요? 예. 나이 드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현대 사회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계속 가르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안티에이징, 여자분들 많이 잘 아시죠, 그죠? 네, 영어 단어인데도 이런 단어는 잘 알아요. 뭐냐? 늙어가는 거를 자꾸 막는 거예요. 방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 신경 안 쓰면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 제품을 예, 눈에다 바르고, 예, 목에다 바르고, 팔꿈치에다 바르고 해야 이렇게 안 되고 점점 덜 이렇게 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될래? 아니면 계속 이대로 최대한 유지할래?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예요. 노화 방지. 우리말로 바꾸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화는 방지해야 될 거예요. 그죠? 노화가 오면 안 돼요. 최대한 막아야 되고, 늙는 것은 이런 방지를 꼭 해서야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유행했던, 여러분 다 보셨나요? 이 영화? 이 드라마? 부부의 세계? 많이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저는 1회를 보고, 정신건강에 굉장히 해롭다. 그래서 1회만 보고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 1회를 딱 보고 나서 처음 느낀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와, 김희애가 도대체 언제적 김희애인데 아직도 저렇게 젊나? 왜 전에 안 늙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저는 계속 안 보고 아내가 계속 보고 저는 듣기만 했는데, 이 드라마의 앞부분의 내용은 그런 거더라고요. 제 아무리 천하의 김희애를 할지라도 뭐예요? 젊은 거한테는 안 된다, 이죠. 그죠? 네? 젊은 여자한테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 여자가 아무리 싸가지가 없고 재수가 없어도 예쁘더라, 젊은 게. 그죠? 네? 예쁘더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 드라마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늙어가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책이 필요합니다. 뭐 조그만 책도 아니고 정말 대책이 필요해요. 여기 노후 대책 준비하신 분, 뭐 연금을 크게 들었다든지, 뭐 보험을 크게 들었다든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예? 예? 제 아내는 노후 대책을 들어놨어요. 저한테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놨어요. 난 안 아프면 큰일 나,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갑자기 자기 후배를 불러오더니, 보험 설계사를 불러오더니, 막, 보험을 몇 개를 막 들어놓는 거예요. 본인의 노후 대책이겠죠, 그죠? 네.
그분은 노후가 준비되셨습니다. 저한테 자꾸 먹을 거를 자꾸 탄 거를 주고 그러는 게 다 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먹어봐 맛있어 보면 밑에가 타 있어. 네? 본인의 노후 대책을 위해 준비하시는 거겠죠. 자, 노후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이게 뭔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할까요? 네? 현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 미래를 향해 서 있습니다. 앞에 미래가 있어요. 미래를 향해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지나간 것이라고 얘기해야죠. 그죠? 과거가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는 뒤에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뒤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좋은 가치는 뭐냐면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에 있고요. 아이들에게 있고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망가져도 얘네들은 잘 돼야지. 얘네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진양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표현들은 정반대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어디냐면 미래가 아니고요, 과거예요, 과거. 옛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케뎀. 이게 무슨 단어냐 하면요, 동쪽입니다. 동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해가 뜨는 쪽을 향해 서 있으면,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남쪽입니다. 사람이 동쪽을 향해 서 있기 때문에 야민이라고, 우리 베냐민 할 때 그 야민이 원래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이 남쪽이에요. 왼쪽은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 서 있으니까 왼쪽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방향적으로 따지면 장소적으로는 동쪽을 향해 서 있어요. 해가 뜨는 쪽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오른쪽이 남쪽이 되는 거고 왼쪽이 북쪽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동쪽이 곧 앞쪽입니다. 동쪽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쪽은 곧 앞쪽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요, 앞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요. 시편에서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앞서다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하박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면 이 앞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케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앞이에요. 동쪽이 앞입니다. 앞을 바라보면 동쪽을 향해서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 서 있는데 동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옛날입니다. 요나서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얘가 빨리 다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예전에 라는 뜻, 내가 전에는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과거예요. 동쪽이자 앞쪽이면서 앞쪽은 시간적으로 또한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를 향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뒤에 있어요. 그죠? 과거를 향해 서 있기 때문에, 과거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미래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라고 했을 때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를 그대로,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 뒤에 오는 너희의 씨앗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손이 어디 있냐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후손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향해 서 있어요. 자, 히브리어에 영원, 올람, 이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현대인들, 미래지향적인 현대인들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뭘 생각하냐면 아주 먼 미래를 떠올려요. 무한히 먼 미래.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어의
eternity, 영원이라고 하는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뜻이 뭐냐면 옛날이고 태고적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 번역자가 웬만하면 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영원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는 도무지 영원이라고 번역했을 때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옛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라. 이걸 갖다가 이제 세번역에서는, 표준 세번역에서는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옛날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원어는 우리가 영원이라고도 번역하는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거기 번역을 아득한 옛날이라고 잘 번역한 겁니다.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고적 아주 옛날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보다 내 앞선 세대가 더 영원에 더 가까이 있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라?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조상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래지향적 세계관에서는 늙는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뒤처지고, 그죠? 퇴보하고 쓸모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요즘 같은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에 뭐 컴퓨터, 뭐 핸드폰 이런 거 고장나면요, 저희 매제한테 물어봐요. 저보다 젊은. 저도 모르는 게 수두룩해요. 제가 사는 용인에, 거기는 시골 동네라서 제가 제일 젊어요. 거기 계신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네? 유튜브가 소리가 안 나. 그럼 제가 가서 켜줘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 제일 많이 알고 점점 나이 들수록 몰라가니까. 그죠? 요즘 세계에서는, 이 미래지향적 세계에서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점점 뒤떨어지는 거고 점점 쓸모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세계에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뭘까요? 늙어서 다 쭈구랑망탱이 할아버지가 되었다. 기력이 다 쇠했다가 아닙니다. 예? 그 다음 나온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늙었다라고 하는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셨다가 아니에요. 늙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나이가 많은 것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과 굉장히 깊이 있는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24장이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25장 1절은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 늙었는데 뭔 후처야. 그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늙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늙었는데 뭔 후처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치? 근데 우리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늙었다라고 하는 게 힘이 없고 뒤처지고 쓸모 이런 걸 전혀 의미하지 않아요.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후처를 얻은 게 아닙니다. 네.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얘기 뭐냐면 줄줄줄 자식들을 낳았답니다. 이게 뭐 늙은 사람이 하는 얘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늙음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이 무엇인가 늙었다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을 때, 그 말 써 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읽어내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만큼 고대인들의 세계, 그래서 이 과거지향적 문화권에서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태고적 올람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은 더욱더 이 경험이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더 많이 아는 거고 더 쓸모가 있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한 지혜란요, 뭐 인생을 사는 그 처세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고 어떤 원리로 어떤 규범을 만드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해가는 게 바로 지혜예요. 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너보다 네 어르신이 너희 부모 세대가 너희 할아버지 세대가 더 많이 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 세대, 성경에서 여러분 젊은이, 청년,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좋은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얘네들은 모르는 애들이야. 젊은 애들은 아직 이 원숙한 하나님의 지혜에 다다르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잠언에서 시작 자체가 뭐냐면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뭐 자기 자식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젊은 세대들이 아직 얘네가 지혜를 다다르기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의 부모가 이야기하는 훈계와 그 법을 잘 떠나지 마라. 이 젊은 세대는요, 아직 지혜에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잘 훈련받아서 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엉뚱한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는 세대가 바로 젊은 세대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자,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를 놔두고 잠언을 쭉 읽어보시면 젊은 세대를 놔두고 한쪽에서는 지혜가 그를 부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음녀라고 얘기하죠. 음녀가 얘를 또 꼬시려고 합니다. 이 젊은 세대를 놔두고 양쪽에서 꼬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아직 지혜가 뭔지 모르는 세대이고 어디 쪽으로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계속 자, 얘네들이 이 나쁜 놈들이 너한테 자, 우리 가서 죄 없는 사람을 가서 죽이자.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우리 재산을 가득 채우자. 라고 이렇게 너를 꼬시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마라. 이 지혜가 있는 부모 세대가 아직 지혜를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러면서 잠언 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잠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매일 챙겨 먹는 약의 개수가 늘어난다가 아니고요. 네? 뭐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너희 부모의 법과 부모의 훈계를 떠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 세대고 늙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훈계와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떤 원리로 만드셨고 그 원리를 깨달아 가는 사람이 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직 모르면요 아직 젊은 거예요. 좋으실 수 있겠네. 자, 그러니까 이 훈계와 법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개똥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가 매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게 바로 이 법과 훈계입니다. 부모 세대가 그걸 알아야 그렇죠?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야 너 이렇게 해라 너 공부해 막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돼
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너 공부해.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는. 예? 예? 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투영하는 게 부모 역할과 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깨달아 가는 게 부모 역할이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식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점점점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점점점 하나님이 쉬워지면요, 신앙생활이 뭔가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아는 게 늘어나는 만큼 모르는 게 더 많이 늘어나요. 하나님이 점점점 갈수록 쉬워져서 하나님이 너무 뻔해서 여러분 손안에서 내가 하나님 척하면 척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 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게 되어 가시는 분들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져요. 예,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아는 게 늘어나는 것만큼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하나 아는 사람이 하나만 알면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이 알수록 그런 얘기를 못하게 돼요. 하나만 알고 하나만 가르치는 목사님을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송남 목사님을 목사로서 정말 존경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 30대 40대 목사할 때는요, 막 이거라고 하셨는데 점점 그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못 하시죠? 그죠? 예, 왜냐하면 더 아니까. 예? 하나밖에 몰랐을 때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점점 알수록 그런 얘기를 못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점점 갈수록 더 무서워지고요,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져야 돼요. 이게 쉬워지면요, 뭔가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가장 뿌리고 가장 밑바탕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합니다. 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저한테 나이가 들어가는 게 이번 5월을 특별히 맞이해서 어머니 생신도 있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래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같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제가 올해 스승의 날에 제가 그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정말 내가 정말 저 사람만 보고 따라가야지 라고 할 만한 스승을 왜 저한테 안 주셨나요? 라고 하는 기도를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 참 멋진 정말 저 사람만 보고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냥 그 사람만 쭉 보고 따라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그냥 뭐 이 사람한테 좋은 걸 배우고 저한테 좋은 걸 가르쳐 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나쁜 걸 가르쳐 주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을 또 어느 분도 내 인생의 스승이다라고 할 만한 분들이 없어서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많이 외롭기도 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저한테 네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가르쳐 주신 적도 있긴 했는데 제가 특별히 더 올해 스승의 날에 생각을 하는 게 내 인생의 진짜 스승은 우리 엄마 아빠구나. 그게 점점 더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것도 배웠고 나쁜 것도
물려받은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낸 가장 커다란 큰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 엄마 아버지구나 라고 하는 거를 나이 들수록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의미가 점점 더 겹쳐지는 게 저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 내가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송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책을 쓰고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쓰면서 이 책을 누구한테 이렇게 헌사라고 하죠. 누구한테 바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저는 아버지한테는 죄송한데 이 헌사를 어머니한테밖에는 처음에 책을 어머니한테 헌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쓸 책의 헌사 부분을 써서 어제 이렇게 어머니에게 드리기도 했는데 그거 읽고 마칠게요. 바치는 글입니다. 어머니는 난소암 말기이다. 2번의 커다란 개복 수술을 받았다. 무균실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 그 덕에 배에는 커다란 십자가 문양이 새겨졌다. 어머니는 옆구리에 장루를 달았다. 어찌 보면 창으로 찔린 자국 같다. 그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지난 3년간 셀 수 없이 많은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받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졌다가 자라나는 횟수만큼 그녀는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했다. 간호사들은 그녀의 혈관을 찾을 때마다 진땀을 흘렸다. 체열 한번 하려면 그녀의 가녀린 손목에는 수없이 상체기가 나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나 싶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다. 2달 만에 무덤 같은 병원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사모병이라고도 한다. 아버지는 하필이면 개척의 은사를 받았다. 서울과 미국 아틀란타와 경남 고성에서 교회들을 개척했다. 70대에도 여전히 개척교회 현역 목사이다.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불교 집안에 시집가서 장남을 목사로 만든 본인 책임이다. 그 배로 낳은 자식들을 또 목사와 선교사로 만들었다. 더 잉태할 것이 없는 그녀의 자궁은 이제 암세포로 가득 채워졌다. 생명을 일궈내고 자신은 죽어간다. 그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책을 그녀에게 바친다. 기도할게요. 네.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만큼 당신을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점점 더 우리의 삶에서 하루치만큼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